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는 죽을 때 하는 후회입니다. 끝까지 제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때에 그보다 더한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앞을 멀리 바라보니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천국에서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을 지옥의 고통 중에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F. 웰스라는 분은 인간의 역사를 어리석음의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학문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보면 고대 그리스가 쇠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모든 것을 이상화하는 과정에서 순수를 위해 삶의 다양성을 희생시켰고 단순한 합리적 체계를 선호한 나머지 복잡한 인간 상황을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이상만 추구하고 현실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어리석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원인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요, 앞날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다 내다보는 것처럼 너무나 바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면서 별 희한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인간들은 그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뭘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를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이 기쁨과 즐거움은 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충만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두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 충만하면 좀 너무나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조금만 부딪히다 보면 받았던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고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충만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충만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서 우리가 항상 채워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가 어떤 때는 칼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구하면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굴곡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훈련이요, 기도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은혜도 충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 한다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비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는 그전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지만 또한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하고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뭔가 알게 된 후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할까 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좋겠다마는 그럴지라도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25절에 26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성경 연구에서도 하나로 결론 내리지 못하는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로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가고 그대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사랑받아야 하고 그 외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또 창녀들,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자기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은 구원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구세주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해지는 것이 세상 끝날 것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히 믿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말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비롯하여 유대인 말살 정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살아남았고 지금도 강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전쟁은 중동이 다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동이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간혹 듣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에서 중동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때에 희한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병사 한 명에게 수백 명의 중동 군인들이 다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중동 군인들이 볼 때 수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도저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돌려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합니다. 미국 LA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는데 지금은 이 사탄교가 대중화를 선언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교 신전안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들은 매일 그 사진을 보고 사탄이여 저 목사가 넘어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이 사탄교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영적 수련이나 주술, 초능력, 흑마법, 외계인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지금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귀한 보배로 여기고 끝까지 이 보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가야 하고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의 비밀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동안 완악해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므로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남겨두신 자는 전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말살의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은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다시 있었지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교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려질 것입니다. 왜 복음이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상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받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후회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한 몸의 한계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굉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고 나의 미래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후회하실 필요가 없고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바꾸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의 악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온 회중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돌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한번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중보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보는 시내산의 강림에 계십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을 사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겠나이다. 이 간절한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뜻이라도 간절한 기도에 그것을 돌이키십니다. 비록 멸망받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애초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신 언약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의 호흡까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육신을 흙으로 지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이처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파멸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처럼 인간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이 죄의 무서움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대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또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차라리 눈이 없이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지옥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자신이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도 그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던지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 삼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33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을 왜 찾지 못합니까?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불의에 속한 인간들은 그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 대해서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아레데이아인데 그 뜻이 진리, 진실, 실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실 혹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그 말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말로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를 입고 나타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난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불의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일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세상과 화합해야 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야 사랑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화합하고 다른 종교와 화합하는 세속화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캤게 묵었다고 배척당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의 베스트셀러는 여전히 성경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인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일대학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성경에 글을 썼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하여 한 친구를 만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일기장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썼습니다. 그가 예일대학에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일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유산을 다 포기하고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에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 척수염에 걸려 한 달 뒤에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과 미래까지 다 버렸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대학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하여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로 인해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요 그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정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으신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판단을 청량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길을 찾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부유하심과 기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